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일까? 유다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보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또 그를 측은하고 불쌍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런 배신자이죠. 그러니 뭐 평가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과연 가룟 유다가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어떤 도구이기도 했다라는 어떤 역설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치면 가룟 유다가 좀 불쌍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였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합니까? 오늘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함께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금 함께 읽은 본문은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뒤에 일어난 일이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공회라고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이미 잡혀가서 1차 판결을 받은 뒤입니다. 1차 판결에서 사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스스로 사형을 내릴 수가 없기에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기로 결의를 내렸죠. 그 판결을 유다가 보고는 마음이 바뀐 겁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그 1차 재판을 보았더니 막상 예수님에게 죄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야 이거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정죄됨을 보고 그러니까 그 판결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하는데 이 뉘우쳤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 성경에 나오는 회개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저 그 판단에 대해서 후회했다, 그 판단을 돌이켰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결정을 번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라고 되어 있죠. 이 은 30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는 대가로 받았던 돈이지요. 대제사장들과 약속했던 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보시면 나오고
앞뒤로 찾아봐도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래서 은 30을 받았고, 근데 이제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다시 은 30을 돌려준 것이죠. 우리는 가룟 유다를 이제 비난할 때에 흔히 그가 돈 욕심 때문에 예수를 팔았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근거가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유다를 이 돈꾀를 맡았고 도둑이다, 그래 돈을 빼먹었다, 이렇게 묘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2장 6절인데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는 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이것은 제 생각인데 제 생각에 이것은 오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요한복음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하면 좀 길어지겠지만 간단하게 하면 요한은 이 사복음 속에서 중에서도 요한은 유독 일관되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부정적인 서술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아마도 요한이 가졌던 예수님과의 특별했던 그 친분 관계에서 비롯된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요한이 예수님과 너무나도 사랑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에 대한 악감정이 좀 깊지 않았을까, 그것이 이 소설 관점으로 드러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단순히 그것만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만약 유다가 정말 강도였고 정말 돈 욕심이 많았다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순간이야말로 사실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기서 은 30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은 30은 너무 정당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은 30은 그냥 노예의 몸값입니다. 정당한 몸값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냥 사람 한 명의 몸값이 노예의 몸값이 은 30입니다. 노예의 몸값. 그러니까 아주 헐값에 받은 겁니다.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고 그래서 돈 계산이 빠르고 그래서 돈을 섬기는 자이고 돈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파는 거라면 여기서 예수님을 은 30에 거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은 30에 팔겠습니까? 걸겠죠. 그거 나 장사 한두 번 합니까? 걸겠죠. 더 걸죠. 이 돈이 물론 작은 돈은 아니었죠. 하지만 이게 꼭 은 30 아니더라도 조직을 배신할 정도의 큰 돈은 아니라는 것에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다른 무언가를 쫓고 있었고 다른 무언가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한 거지요. 그게 뭘까요? 우선 유다가 이 돈꾀를 맡았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돈꾀를 맡았다. 야, 저 돈 욕심 많은 사람, 이게 아니라 사실 돈꾀를 맡았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조직, 작은 조직이나 큰 조직이나 어디서나 그 단체에서 돈 관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돈 관리합니까?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돈 관리를 합니다. 가장 믿음직스럽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신실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돈 관리를 해요. 그 조직에서 언제든지 배신할 기미가 보이고 언제든지 돈 가지고 튈 것 같고 언제든지 우리 뒤통수를 칠 만한 사람한테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돈을 맡기는 겁니다. 제일 충성스럽고 그 조직을 제일 위하는 사람이 돈을 맡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 12제자 공동체에서 돈꾀를 맡았답니다. 놀라운 사실은 심지어 이 제자 공동체에는 세리 출신의 마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리가 뭡니까? 회계사예요, 회계사. 전문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문가를 제치고 이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가룟 유다는 얼마나 막대한 신뢰를 이 조직 안에서 받았던 걸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가룟 유다, 원어로 보면 이스카리옷 유다라고 되는데 이름입니다. 이게 뭐 사실 이스카리옷이 이름이 아니라 별명 같은 것인데, 이 정확한 뜻이 뭐냐,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카리옷 사람 유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 카리옷이란 지역이 어디인지가 좀 불분명하다라는 한계가 있어요. 카리옷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시카리파 유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스카리옷에서 시카리에서 나온 이름으로 보는 것인데, 둘 다 가능한데, 시카리가 뭐냐면 당시 극단적인 독립투쟁 단체의 이름이 시카리파였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윤봉길 의사, 김구 선생, 그러니까 이 도시락 폭탄 던진다는 거, 빌라도 총독에게 도시락 폭탄 던져서 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자, 이것이 시카리파입니다. 그러니까 시카리라는 뜻이 칼, 단도라는 뜻입니다. 그 시카리파의 유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무장혁명 투쟁을 통해서 하나님 로마를 무찌르고, 그래서 정치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이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루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들의 소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강력하게 믿었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시카리파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습니다. 대부분이. 시카리파가 조금 더 그쪽으로 치우쳐 있었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이렇게 믿었어요. 다들 정치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 나중에 왕이 되면 제가 오른쪽 왼쪽에 앉겠습니다 싸웠죠. 그리고 예수님 체포당할 당시 장면 떠올려 보세요. 갑자기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죠. 왜 칼이 있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들의 신앙이에요. 칼을 들고 무력 투쟁을 한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인 거예요. 이게 일상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 상당수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가룟 유다를 시카리파 유다라고 강력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더 맞죠. 세리 출신의 마태보다 시카리 출신의 유다가 더 신뢰를 받는 거죠. 왜? 세리는 친로마예요. 친로마. 이해되시죠? 세리는 로마에 충성된 자였고, 그러니까 이 안에 어떤 미묘한 그게 있었을 거예요. 좀 싫겠죠. 근데 시카리파 유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신뢰를 받고 돈꾀를 맡을 수 있었다. 이 적절한 설명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나? 돈 때문에? 아니죠. 돈 때문은 아니라고 이미 봤습니다. 돈 때문이라면 은 30보다 더 받아야 됩니다. 시카리파 유다는 그 인생 전체가 무력 투쟁을 통한 이스라엘의 이 독립에 올인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 인생의 소명이고 목적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시카리파예요. 그것을 위해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이에요. 자기들을 이끌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 예수가 나타났지요. 가룟 유다가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헌신합니다. 충성된 제자였죠. 공동체 모두가 그를 인정해요. 그러니 유다가 그 안에서 돈꾀를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날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그 날이 다가오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뭔가 무력 투쟁과는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자기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와 좀 달라 보여요.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죠.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 거죠. 결국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고 그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은 30을 제안했을 때 아무런 협상 없이 그저 오케이 하고 받아들입니다. 돈 욕심 때문이 아니라 그저 예수의 방법이 실패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국 후회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긴 했지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유다가 이 마음을 돌이킨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 성경은 가룟 유다와 대조되는 또 한 명의 배신자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베드로의 배신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74절과 75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어째서 베드로는 용서를 받을까요? 베드로가 특별하기 때문일까요? 베드로는 수제자였기 때문입니까? 베드로만 유달리 뭔가 달랐기 때문에 베드로만 용서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특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그런데 용서를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용서하시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 용서 못 받겠습니까? 혁명당원이었으니까, 시카리파였으니까 그 사람은 용서 못 받았겠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베드로도 칼 들고 다녔는데요. 막상 가룟 유다는 사람을 해친 거는 잘 모릅니다. 사람을 해친 거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칼로 사람 귀를 잘랐죠. 유다는 돈괴에서 돈을 꺼냈으니까 용서를 못 받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둑은 용서 못 받습니까? 그 어떤 이유와 그 어떤 변명을 가지고 오더라도 가룟 유다가 용서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왜 용서를 못 받겠어요? 근데 하나 걸리는 게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하였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저주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에게 저주를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다 한번 찾아보면 마지막 만찬 때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이게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뒤에, 이 대화 뒤에 유독 마태복음에만 추가로 삽입된 대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인데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게 뭐냐면 이 그릇에 나랑 같이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한 대화 뒤에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이 대화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이 대화가 보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야, 이렇게 말하는데 왜 아무도 모르지? 이 대화가 왜 다른 복음서에 없냐면 이 대화가 공적인 대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소곤소곤 사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다 못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공적으로 유다에게 네가 나를 팔 거야, 네가 지금 말했어 라고 했다면 다 들었겠죠. 제자들이 다 듣고 다 분노했겠죠. 그래서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됐겠죠. 근데 아니잖아요. 조용히 유다에게만 말씀하신 거. 왜?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신 거죠. 제발 그 뜻을 돌이키고 죄에서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어떻게 가룟 유다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죄를 용서받은 뒤에 얼마나 큰 사도가 되었는지를 잘 압니다. 그가 큰 사도가 되었던 것은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만약 가룟 유다가 용서받았다면 얼마나 큰 사도가 되었을까요? 만약 그가 용서받고 회개했다면 도대체 얼마나 큰 사랑을 경험하고 얼마나 큰 사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죄가 사함을 받되 단 한 가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바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1절과 2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두려운 말씀이죠. 주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아닌 거예요. 하나 용서받지 못하는 죄, 성령 모독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결국 용서받지 못했는데 왜 용서받지 못했느냐?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그가 지은 죄가 사실은 성령 모독죄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 모독죄가 뭐냐면 성령님을 욕하면 성령 모독죄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욕했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하죠. 근데 그거는 사심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괜찮았는데, 그럼 유다는 성령님을 몰래 욕했나?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뭐겠습니까? 용서이죠. 유다는 성령님의 용서를 거부했습니다. 그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거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그랬기에 유다는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유다는 스스로에게 아주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철저했죠. 돈 관리에 능숙한 사람은 사실 철저하죠. 체계적인 사람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고, 또한 그는 시카리파로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 전진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과 비전과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인생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과 믿음과 비전을 다른 모든 이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러니 12제자 공동체에서 돈 관리를 맡을 정도로 신뢰를 받아왔던 거죠. 그랬던 그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죠. 돌아보니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후회합니다. 되돌리고 싶어서 은산십을 돌려주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실패는 사실 유다만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실패했잖아요. 십자가 밑에 도대체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 십자가에 달리는 메시아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유독 유다만이 그 실패 앞에서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모두는 그래도 자신을 어떻게 추스리면서 일어났는데, 유독 자신에게 엄격하고 철저했던 유다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베드로 통곡하죠. 통곡하고 울고 후회하는데, 말하자면 사실은 자기가 이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일으켜서 조금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신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자신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자신에게 엄격한 것은 좋죠. 바른 삶을 지향하는 것은 훌륭합니다. 근데 이것은 심각한 잘못이고 중죄였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중죄가 아니라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것, 이것이 중죄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하시는데 왜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주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한 것이, 이것이 성령 모독죄예요. 성령의 사역을 반대하고 막아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기쁜 소식교회 성도님들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 스스로는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여기밖에 안 있었지만 그래도 다른 친구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고 만나고 교회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이 비교가 되니까 잘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모범생이십니다. 설교 말씀도 이렇게 귀 기울여 들으시다니, 두려워서 말을 잘 못 꺼낼 정도로 이런 성도분이 없습니다. 심지어 장례 예배에 가서도 그렇게 설교를 잘 듣는 성도는 없습니다. 사실 제 동기들은 장례 예배마다 새로운 설교를 준비하는 사실에 까무라칩니다. 야, 그거 아무도 안 듣는다. 왜 새로 준비하냐? 야, 다 들으신다.
물론 장래 예배는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똑같은 걸 돌리는 게 국룰이다. 우리 교회는 통하지 않는다. 우리 성도님들처럼 하라고 하면 하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너무 체계적이고 신실하고 이런 분들 어디 가서 못 찾죠.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다이어트 한다고 먹을 거 주지 말라고 했더니 얼마나 그 말씀을 잘 지키시는지. 근데 정말 죄송하게 그렇게 하셨는데도 제가 살이 쪄가지고 옷이 다 해져가지고 새로 옷을 맞췄습니다. 옷이 터질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설교하다 찢어질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모범적이고 체계적이고 하시다 보니까 아마 스스로에게 아마 굉장히 엄격하실 거예요. 가족에게 엄격하실 것이고 자녀에게 엄격하실 것이고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많이 엄격하실 거예요. 물론 이건 훌륭한 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 성격을 가질 경우에 자기 자신의 결점이나 부족함이나 과오나 이런 죄에 대해서 스스로 용서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 캐릭터 덕분에 겉으로 보기에 이제 겉으로 아주 훌륭하고 매너가 있고 그래서 우리 훌륭한 분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러나 사실 사람이라는 것이 겉과 속이 다르죠. 이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이 안에 있는 이 약한 것들, 내 속의 어떤 교만과 음란함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불신과 두려움과 원망과 이 차마 꺼내지 못하는, 남들은 나를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는데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자격 없는 것들, 그리고 과거의 그 상처들, 아픔들,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스스로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바로 가룟 유다처럼요. 물론 이런 것들은 훌륭한 인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죠. 경건 생활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지신 것이겠죠. 그러나 때로는 이 죄책감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좀 너그러워지셔야 됩니다. 이 죄를 용납하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좀 용서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제가 예전에 했던 예화인데 아마 기억 못 하시겠죠. 제가 다시 한번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감방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서열이 이렇게 쫙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열 있고 서열 1위인 빵장이라고 불리는 이 죄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살인자, 아주 무서운 사람. 그 사람은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그 사람의 말이 곧 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빵장이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수가 감방문을 열고는 그 사람을 호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 특별 사면으로 이제 나간다. 이제 너는 해방이다라고 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라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어안이 봉봉한 그때에 내가 정말 나가도 된다고? 내가 정말 출소한다고? 그때 빵장이 조용히 내 귀에다가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너 같은 놈이 특별 사면이라고? 그 말을 믿어? 너 교도소장이 얼마나 FM인지 알지? 너 못 나가. 물론 언젠간 나갈 수 있겠지. 너가 좀 모범수가 좀 되고 좀 더 봉사도 하고 저 위에 사람 좀 더 비비고 이렇게 하면 언젠간 나가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너 저 말에 속지 마.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우리의 약한 모습과 더러운 모습을 들춰내거든요. 그리고 속삭여요. 너 예수님 배신했지. 너 십자가 말씀대로 못 살았지. 너 영광 위에 살았지. 그런데 주님이 너를 용납하실까? 너 사실 믿음도 별로 없지. 너 기도는 제대로 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물론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지. 그런데 너 좀 더 나아진 성도가 된 다음에 가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지 않을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막 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아무리 뭘 많이 아는 것 같고, 아무리 힘이 있는 것 같고, 아무리 권세가 있는 것 같아도 그냥 교도소에 갇힌 죄수에 불과한 거예요. 지가 잘나봤자 빵장이지. 사탄이 하나님과 동급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동급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맞다고 치자고요. 사탄 말대로 맞죠. 우리 다 죄인이죠. 우리 부족하고 죄 많고 부끄럽고 내 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면 사실은 두렵죠. 누가 내 옆에 오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있는 거 다 꺼내면 너무 부끄러워서 이 안에 설 수도 없죠. 앞에 설 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사면이 선포된 거예요. 어쩔 건데요. 저 사탄은 그냥 평생을 감옥에서 썩다 사라질 그런 죄수에 불과한 겁니다. 그게 뭐가 무서워서 귀에 속삭이는데 그 말에 아직도 얽매여가지고 못 나오고 계속 그 감방 안에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 권세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감옥문이 열렸으니까요. 그냥 당당하게 감옥문을 나와가지고 여전히 저 감옥문에 갇혀있는 그 사단을 향해서 외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 나 죄인인데 뭐 어쩌라고. 그래, 나 상처도 많고, 그래, 나 부끄럽다, 나 교만하다, 나 음란하고, 나 많은 사람 미워하고, 나 많은 사람 질투하고, 나 누구보다 내 자신이 밉고, 나 하나님 원망 많이 했고, 나는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되고, 나 너무 외롭고, 나 진짜 부끄럽게 산다, 나는 노력해도 안 된다, 나 항상 실패한다. 근데 그게 왜? 라고 외치면 되죠. 그게 정말 뭐 어쨌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미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 넘치는 용서를 거부하는 것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이것은 내가 받고 안 받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걸어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너무나 가치 있어서, 우리 인생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서 당신의 목숨을 걸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많지만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럽지만 더 이상 더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너무나 넘치는 사랑을 받습니다. 주님의 이 용서를 이제 다 받아들이십시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